명절 때만 되면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특히 나타나는 현상이 명절 때만 되면 합법적으로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골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는요. 시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냥 예배 빠져도 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됩니까? 주일 예배를 범하면 되지 않죠. 적어도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꼭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에 가면 시골 예배 드리고 시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주일 지나서 가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우리가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특별히 명절 다가오면서 특별히 저도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특별히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저는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만 계셨거든요. 근데 할머니 생각이 간절히 났습니다. 이제 할머니한테 가면 좋은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이제 선물 들어오게 되면 가장 귀한 것으로 할머니한테 먼저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배하면 우리한테는 세뱃돈을 조금만 주고 할머니한테는 좀 두둑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여기 와라 하면 손짓하거든. 그러면은 가게 되면 쫄래쫄래 가게 되면은 가서 세배 드리면 할머니가 세뱃돈을 제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또 세뱃돈을 주면서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뭘 꺼내요. 꺼내면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고기라든가 그런 걸 서로 나눠 먹다가 부족하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딱 준 거면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제가 막내다 보니까 더 이쁨 받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 명절 때 다 오잖아요. 이제 설비 명절 때 다 오면은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충도 얘기하는 걸 듣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고향은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 육신에 태어난 고향이 있죠. 자, 우리가 옛날에 태어나 자랐던 고향이 있고 그 고향이 없는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 있는 데로 갑니다. 왜냐? 바로 부모님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는 고향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찾을 수 있는 고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거죠. 그 고향이 어디죠? 바로 본향,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고향만 그리워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해야 될 때를 맞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를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부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사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물론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 요단을 건너가 있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천국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가운데 죽었는데 결국 그 성을 바라보며 살다가 결국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 돌아갈 고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갈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향집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티켓을 비싼 돈 주고 구입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힘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진짜 행복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끝만큼은 결코 놓지 말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본향의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뭐합니까?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험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래를 대비하면서 보험 드는 거 나쁜 것은 아니죠. 보험 드는 것 이제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누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자신이 100세까지 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몇 달밖에 못 살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게 되면 내가 그동안 쾌락만 추구하며 살았구나, 허송세월 보냈구나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이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레가 설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물론 먼저 세상을 떠난 이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선행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난 그 조상들이, 여러분,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병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고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난 것은 순서가 없구나. 그리고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명절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날 연휴를 나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행객 아닙니까? 우리가 휴가 때 여행을 가면 어떤 숙소를 잡습니다. 숙소를 잡게 되면요, 빌려주는 것들이 있죠. 뭐 드라이기도 빌려주고 그리고 타월도 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쓰고 이제 체크아웃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빌려줬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오면 돼야 돼요. 그냥 내 가방에 넣고 이거는 내가 갖다가 쓰면 되겠구나. 수건도 집어넣고 드라이기도 집어넣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 보면 커피 포트도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반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객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순례자?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여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집도 대여해 주셨고,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빌려준 겁니다. 믿으십니까? 돈도 빌려주셨고 옷도 빌려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장례식에 집 전화를 갔더니 그 장례식 가서 이제 입관 예배 드릴 때 입관을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입관을 나중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입관을 또 이렇게 집전하려고 봤더니요. 거기 그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노잣돈을 좀 챙겨주시죠 하면서 거기 돈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관에. 여러분, 관에 돈을 넣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될까요? 노잣돈이 될까요? 돌아가시는 분? 그 돈은요, 그 사람들 담배값이에요. 술값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제 많이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분은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10,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노잣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3절, 4반절 말씀도 보니까 그들은 땅에서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하거든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너머까지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 이삭에게 이 믿음이 계승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상한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남자잖아요. 이삭도 남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말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 믿음을 아버지부터 계승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야곱에게도 이 믿음이 계승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 이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쭉 내려갑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예수님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 내용이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더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낳고 하다 보면 졸리죠.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졸리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낳았다는 뜻이라기보다 이삭에게 죽음 너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계승받는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누구에게?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에 임한 대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총리에 있던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제 요셉이 인도를 따라서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여러분, 이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정착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며 살도록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목축업을 하도록 인도하셔서 양떼를 주신 거죠. 여러분, 목축업의 특징이 뭐예요? 한 군데 정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아닙니까? 그죠? 이 수많은 양들을 이렇게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목초지에 갑니다. 야, 여기에 양들을 풀면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 목초지 바로 옆에 쉴만한 물가도 있어. 너무 좋아요. 거기서 정착해 삽니다. 텐트를 치고. 그러다가 거기 풀들을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이동해야 돼요. 또 이동해서 텐트를 치고 살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삶을 보면 한 군데 정착하며 살지 않았거든요. 당시 한 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물이 필요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기와 건기가 있지만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물을 파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어느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에 우물을 파냐,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또 어때요?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네 거라고 주장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눈물을 먹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옮기고 가다가 어느 쪽에 가서 우물을 딱 파서 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이라고 하죠.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 이삭도 계속 이동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우물을 팠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거라고 주장했을 때 그냥 내놓을 수 있었느냐? 자기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도 보면 잠시 집에 머물러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형과의 다툼 때문에 도망한 것이었지만 어디로 가요? 외삼촌 나반 있는 집으로 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셔가지고 이제 살 수 있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해? 큰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들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이제 결혼할 때 백년갑을 맺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떨어지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것이 백년 가약이죠. 결혼 서약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어떻게 돼요? 언젠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언젠가 한 사람의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친구, 야, 우리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말자 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잖아요. 세월이 흐름 속에서 한 명 한 명 내 곁을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언덕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그리고 고난이 거듭되면 거듭할수록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빌려주셔서 사용하던 모든 것들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잠시 빌려준 거 거기 집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서 어떤 숙소에서 빌려주는 거 거기에 집착해요? 아, 왜 커피포트 이렇게 안 좋은 거 주십니까? 좀 메이커 주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착합니까? 우리가 여행하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행 왔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목적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이 왜 환영할까요? 비로소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진정한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은 저곳이구나. 저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환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것들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은요, 이처럼 힘든 나날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장차갈 천국을 바라보며 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전반부에 아브라함과 이삭만 살펴봤습니다만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핍박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껍데기까지 벗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할까요? 예수 믿으면 이런 피해를 보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으면 껍질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을까? 그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잠깐 겪게 되는 고초이고, 이제 잠시 후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가야 할 목적지가 뚜렷하다. 그 뚜렷한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본향, 천국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처럼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거죠.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의 종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또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면은요, 끝까지 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종점에 도착하게 돼요. 우리는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정거장에 내려서 집에 오기도 하고 일터에 가기도 하지만, 버스를 타고 끝까지 딱 가보세요. 그러면은 운전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종점입니다. 내리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종점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종점 이름이 어느 정거장에? 죽음이라는 종점입니다. 무덤이라는 종점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죽음과 무덤이 우리의 전 인생의 종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무덤은 우리 나그네 인생들이 통과해야 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종점을 통과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천국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설날이에요. 이것을 느끼게 하는 날이 바로 설날 같은 명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고 무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들이라면 이 땅에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어디로 가요? 영적인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나 정말 좀 이렇게 어감이 좋지 않아가지고 듣기 싫어하는데, 지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감옥입니다. 감옥. 영혼의 감옥에 갇혔다가 영원한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우리가 영적인 감옥에 안 갑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자, 이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본향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 본향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기 육신이 태어나 자란 곳이 바로 나온 바 본향입니다. 반면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안식처를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낳고 자란 고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도 낳고 자란 곳이 있다면 우리 영혼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인 존재인데 영혼도 온 곳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혼이 온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니까 천국 가봤냐고,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여러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날마다 꿈 꾸시잖아요. 밤에 잘 때. 난 꿈을 안 꾸는데 그 사람은 숙면을 취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떤 분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가지고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예고하시느라고 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꿈, 나쁜 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몽을 꿔가지고 막 가위 눌리다가 막 깨잖아요. 막 식은땀 흘리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좋은 꿈, 나쁜 꿈은요, 깨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정말 꿈 더 꿨으면 좋겠네. 너무 좋았는데.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꿈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영원히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잤다가 아침에 깨는 게 반복하는 것, 반복하다가 우리가 영원히 깨지 못할 꿈을 꾸는 그런 영원한 잠을 자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곳에는 두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밤에 잠을 때 꿈을 꿀 때 길몽을 꾸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길몽 같은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악몽 꾸다가 깨는 것을 통해서 이처럼 영원히 깨지 못할 악몽 같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향을 통해서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좀 안 좋은 꿈이 있으면 오늘 꿈자리가 사납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처럼 날마다 알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좋은 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복권이나 사볼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길목 같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한 성이 나옵니다. 한 성.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어떤 성을 말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은 9절에 나오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장막과 대조되는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구할 처소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다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왜 승천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준비한 처소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이 땅엔 동안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것에 미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식구들 만나면 막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번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서 빌려주셔서 잠시 사용하려 가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때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만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나는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은 돈도 잘 버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영원한 본향만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나온 본향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호남에서 나셨고, 저는 제주도, 그리고 어떤 분은 충청도, 또 어떤 분은 강원도,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왔던 곳, 우리가 갈 곳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동향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천국 향후회입니다. 천국 향후회. 할렐루야. 뭐 호남 향후회, 충청 향후회, 제주 향후회 없어요. 우리는 천국 향후회를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나라는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질병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조리도 없고요. 요새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합니까? 미세먼지, 이 공해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집 걱정 많이 하잖아요. 집 걱정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맨션들이 있다니까요. 천국 맨션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실까요? 맨션이 완공돼 가지고 거기에 맨션 입구에다가 우리 이름 문패를 딱 박은 다음에 천사를 보내셔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취업 걱정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곳을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본향만을 더 사모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절을 맞이해서 분주한 종에도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천국에서 상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에 입성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천국이 분명히 예비되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질 날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셔서 사용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나그네가 저희들이고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존재가 저희들임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장차 주님께서 부르실 본향만을 삼으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